8장 찬송입니다.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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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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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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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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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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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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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그 뒤로 10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되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우리 주님의 존전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로 하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무나 주의 존전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존전에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한 주간도 주의 승리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꼭 붙드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5월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마치고 시작하는 모든 마음들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1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1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예배는 우리 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 아침 주님 앞에 모여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항상 기꺼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RFA를 말씀드렸죠. Ready for anything.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해라.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RFW, Ready for worship, 예배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배드릴 가장 좋은 장소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이 모이는 하나님의 집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때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열심을 잃을 때도 있지만은 찬송가를 불러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전처럼 열심이 안 날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교회에 자주 빠지게 되고 찬송가 기도도 등한시하게 되는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 주의 전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흥미를 잃어 자주 빠지는 성도를 신방했어요. 둘이 옛날 그 뜨거운 벽난로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권하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지금처럼 온라인 시대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처음에는 목사가 자꾸 권하는 대로 복장도 갖추고 예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복장도 그냥 뭐 자다 일어나서 대충 하거나 또 시간도 11시 그 시간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그저 성전 예배, 온라인 예배는 틀어놓고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스스로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 이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잠시 생각하다가 부집게 하나로 그 큰 난로 안에 있는 석탄을 하나 이렇게 꺼내 가지고 밖에 내놓았어요. 난로 안에서 꺼내진 석탄은 처음에는 아주 시뻘겋게 불길이 있었지만은 잠시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허연색 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불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목사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눈치 빠른 이 성도는 그 뜻을 깨닫게 되면서 이번 주일부터 교회 잘 나가겠다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에 적극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의 불길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 영을 거룩한 뜨거움으로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생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전에 모여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찬송가를 더 힘있게 부르고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며 설교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나뉘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7장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확실한 말씀이지요.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다라는 사실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한다고 립싱크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야 하고 나의 기도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마음이 갖추어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과 천사가 이제 아주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 성전,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누가 성전에 제대로 들어가 예배할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꼽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더 거룩하게 예배하십시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소까지는 자유롭게 출입이 되는 것을 2절까지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3절 이하로 볼 때 내전이라고 하는 3절 4절의 말씀에 이 내전은 곧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천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천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측량하는 장면이 3절 4절에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성전 규례와 제사법에 따른 규정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1년에 한 차례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까?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지.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특별히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에 들어와 있는,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대제사장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서 있는 곳까지도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도 그가 서 있는 곳이 그지요 시내산 거기였지만 그는 거기서 신발을 벗잖아요.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으면서 이 주님의 문턱을 부지런히 넘나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집중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싸지 않아요. 여러분 벤치워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벤치워머라는 것은 그저 앉은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벽 아침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왔다 가십니까? 여러분 앉으셨던 자리를 그저 따뜻하게 데워놓고만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한 은혜로 뜨겁게 채웠다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으로 예배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예배하는 자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성소까지만 들어갔고 주의 천사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다른 부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성전 뜰보다 성소를 구별하고 성소보다 지성소를 더 구별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도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구별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존전에 있습니다. 스스로 죄악과 결별한 의미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범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랬잖아요. 자기들을 죄악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자처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어요. 물론 그들의 순수한 종교적 열정이 행동으로 뒤따르지 못한 것은 문제입니다마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쫓을 것이로되 그 행위는 버리라 권고하신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모양의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적인 구별인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의 교회의 성도가 그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세속의 문화와 세속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구별짓는 경계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알량한 특권의식이나 남을 업신여기는 우월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한 성도로서의 차별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꼽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안정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고백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주님 여기 계셔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주님 여기 계셔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종의 마음에 가장 안타깝고 아픈 마음은 교인들이 성전을 불안과 공포의 장소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전에 오면 코로나19가 걸릴 것 같은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런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 오면 마치 코로나 걸릴 것 같은 어리석은 마음을 품는 이 오래된 신앙인들의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셔요.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구약의 성경 말씀들 속에는 주의 전이 영원히 요동치 않는 전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방패요 환난 날의 도움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주님의 전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 안정된 장소인 것을 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니까 거기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내 전을 측량하니 그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도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다. 지성소의 크기가 길이와 넓이가 모두 20척인 정방형이라는 거예요. 안정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안정된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역사상 우리 기독교회는 많은 박해와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날로 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확증해 주시는 이 안정성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요동하기 쉬운 마음으로, 바다 물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이 세대 속에서, 이 불안과 염려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의 성전으로 나아오고,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고 불시험이 닥칠 때에도 성전을 찾는 자에게는 주께서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언제든지 진솔한 마음으로 삶의 안정과 평안을 소원하면서 주의 성전에 오르는 발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전의 문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준비와 결단 없이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의 존전에 이르러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성전을 성전답게, 자신을 성도답게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성전을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물론 무용교회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소홀해지는 주의 성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가 됐든 장막이 되었든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모신 믿음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무엇보다 주의 성전에 와 예배할 때마다 한 구절의 찬양도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한마디의 기도도 이 간절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다 연락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 자리 꼭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앞에 있는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찬송 정성을 다해 부르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루의 시작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행복한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검사에 임하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악한 질병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달 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많은 주의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꼭 잡아주시고 승리하는 은혜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